오늘 말씀은 열 처녀 비유가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이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제가 새가족 세미나를 갔는데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알고 있는데 실천하는 것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해야 된다 이런 거 다 알고 있지만 잘 안 하거든요.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쁜 사람에게 예쁘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좀 안 예쁜데 예쁘다고 하는 것은 겁나게 칭찬입니다. 그래서 예쁘든 안 예쁘든 예쁘다고 해줘야 되는 겁니다. 나는 예쁘다. 좀 안 예쁜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이런 생각이잖아, 다들. 나는 예쁜데 좀 주변에 안 예쁜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만 예쁘다고 해줘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열 처녀 비유.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이니까 이제 곧 있으면 마태복음이 끝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하시기 막 시작해가지고 하신 말씀은 아니고 이제 거의 끝나가실 때쯤에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이 그때는 언제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때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때에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 너희들 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서 25장에 열 처녀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느냐, 그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결혼 풍습은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낮에 또 결혼식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밤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왜 밤에 했습니까? 낮에 너무 더웠기 때문에. 그리고 또 멀리서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않아서 멀리서 온 친척들이 오려면 시간도 걸리고 해서 저녁에 대부분 결혼식을 했습니다. 밤에 결혼식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열 처녀가 들러리로서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려버리십니다. 어떤 사람은 슬기 있고 어떤 사람은 미련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좀 두려운 마음으로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 날에 대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재림의 때 믿음 좋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빨리 오면 좋겠죠. 그런데 믿음이 좀 부족하고 아직 좀 뭔가 부족한 사람은 예수님 좀 늦게 오고 좋잖아요. 좀 늦게 오시면 내가 좀 그래도 신앙도 좀 열심히 생활하고 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신앙 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 못한 것 좀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쯤 되면 훌륭한 사람, 좀 신앙 좋은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겠다고 하시면 좀 힘들어 하실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내일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께 딱 오신다 그러면은 나는 좀 괜찮아. 그래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살아왔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거야. 천국에 가는 데는 별 지장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좀 너무 믿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너무 커서 나의 좀 부족한 부분, 내가 좀 신앙생활 잘 못한 부분도 능히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실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족한 것이 있으면 오늘 말씀 보면 등은 있는데 기름이 부족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당시에 이제 똑같죠.
이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지혜롭다. 그런데 이 열 처녀가 거의 똑같은 환경입니다. 단지 뭐가 없습니까?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이 기름도 지금 태울 기름이 아니라 앞으로 태울 기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기름에 불이 붙어 있어요. 등에 기름이 있어서 등을 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이 앞으로 태울 기름이 있느냐, 이걸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은 잘 타는데, 지금은 잘 차는데 앞으로 기름이 잘 탈 수 있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기름이 예비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쁜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은 이런 말입니다. 예배는 오전 예배만 드려도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뭐 11조는 좀 형편이 나아지면 해도 돼, 이런 것이 나쁜 말입니다. 헌금 생활은 나중에 좀 경제적인 여유가 되면 해도 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도는 안 나와도 돼, 이런, 뭐 힘들면 안 나와도 되는 거지, 예배 좀 빠져도 되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쁜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이제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이런 말 자주 하죠. 그리고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나쁜 말입니다. 좋은 말은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에는 꼭 나와야 된다. 기도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 11조는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은 말입니다. 생각해 주는 것처럼 말하면서 나쁜 길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게 나쁜 말입니다. 좋지 않은데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해가지고 뭐 예배는 오전 예배만 드리든 되면 된다든지, 아니면은 목장 예배 이런 건 안 해도 돼, 뭐 이렇게 말한다든지 하는 것은 나쁜 말입니다. 우리가 등을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부족한 사람들의 말입니다. 이런 말들이. 신랑이 왔을 때에 문을 닫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문이 닫혀지면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다가 졸며 잤다고 그럽니다. 몇 명이 졸고 잤습니까? 슬기 있는 자 5, 미련한 자 5. 몇 명이 잠을 잤을까요? 말씀을 보면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그러니까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슬기로운 사람도 자고 미련한 사람도 잠을 잤다는 얘기죠. 그런데 밤중에 소리가 나서 신랑이로다 하면 맞으러 나오라고 했을 때 기름이 있는 사람만 맞으러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있어서 신랑이 오면은 요즘처럼 전기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올 길을 이렇게 등불을 받쳐서 신랑과 함께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등이 없는데 가서 등 이렇게 들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2번의 기회가 없습니다. 문 닫히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무리 신앙이 좀 훌륭해서 우리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고 했는데 한번 문이 닫혔는데 문 열어주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재림의 때에 한번 나눠지면 다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열심히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우리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 어려운 말로 재림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오신다. 재림. 신랑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등만 들고 기름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종교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도 잘 나오고 예배도 좀 잘 드리는 것 같고 세례도 받고 직분도 있지만 기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 기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름은 무엇이냐면 첫째, 기름은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살아있는 교제를 말합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 기름이 친밀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로 정보를 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친밀하면 아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아는 것처럼 목자와 양이 서로 아는 것 같은 그런 알미입니다. 이것은 친밀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이 있는데 기름이 없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난 널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친밀감이 없다는 말이죠.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밀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름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다. 예배, 또 기도, 봉사, 섬김, 전도, 주를 위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 주님과 관계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친밀함이죠. 양은 목자의 소리를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목자들이 있지만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안다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자꾸 양을 부르고 또 양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형성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등만 가지고 있는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한다면 이것은 그 알미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알미입니다. 친밀감이 없는 알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절에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 밖에서 문 열어달라고 아무리 소리쳐 보지만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친밀감이 없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 이 기름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순종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 이런 말도 되지만 믿음으로 준비된 삶을 살다는 것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곧 오실 그분을 준비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바빠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준비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주님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늘 기대하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오늘이나 주님께서 오시지는 않을까 이런 거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죠. 주님이 아주 멀리 나중에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주님이 곧 오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삶의 질이 다르죠. 생각하는 것이 다르죠. 계획하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아주 멀리 아주 한참 이후에 오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준비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미련한 5 처녀가 그런 처녀입니다. 준비하지 않는 처녀. 우리가 미련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열처녀 비유가 주는 교훈은 재림의 때를 모르니 인내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재림의 때, 심판의 때는 언제일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내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신학적으로는 재림의 지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온다고 오늘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안 오셨잖아요. 몇 년이 걸렸습니까? 한 200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곧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오셨다는 거죠. 신랑이 예상보다 늦게 올 수 있다. 더디 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디 온다. 왜 더디 오십니까? 빨리 오시면 좋잖아요. 이 더디 오는 시간은 나의 신앙을 준비하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내가 아직 부족하면 부족한 것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였으면 성숙하라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옆에 그 믿음 나쁜, 믿음 연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말하는 거죠.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채우라고 주신 시간입니다. 이 더디 오는 시간은. 그리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냐 미련한 사람이냐를 구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예배나 기도나 말씀이나 전도나 봉사하는 일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데 내 시간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아직 덜 쓰고 있다면 더 많이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형식적인 교회 마당만 받고 가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일 오신다고 하면 오늘 당장 뭘 해야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 읽고 막 해야죠. 또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우리가 쉽게 속을 수가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이 정도면 되었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정도면,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거야. 나 정도면 뭐 하나님 앞에 기름 충분히 준비돼 가지고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내가 늘 부족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부족하구나. 내가 기도하는 것이 좀 부족하구나. 내가 말씀 읽는 것이 부족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부족하고 전도하는 것이 부족하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좀 부족하구나. 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나는 충분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배터리가 잘 나가는 경우가 요즘 밖에 나가는데 여행을 가는데 배터리가 부족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가야 되죠. 그런데 배터리가 없으면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시고 기름을 준비할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열처녀 비유가 주는 교훈 세 번째는 개별적인 신앙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밤중에 보라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미련한 처녀들이 이제 슬기로운 처녀, 등과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에게 뭐라고 요청합니까? 야, 좀 기름 좀 나누어 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안 나눠 줍니다. 우리 이럴 때 뭐라고 그러죠? 사랑이 없다. 왜 그 기름 좀 주지? 같이 쓰면 안 되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신앙은 개별적인 것입니다. 구원은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내 부모의 믿음으로 아니면 내 아내나 내 남편의 믿음으로 내가 더 성숙해지거나 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절에 보면 우리와 너희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렇게 구절에 말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야박하거나 이기적이거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기름은 빌리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내 믿음을 너 조금 띄워줄게. 이럴 수 없는 거죠. 내 믿음은 나의 믿음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부모의 신앙 때문에 아니면 배우자의 신앙 때문에 배우자가 열심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문은 닫히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닫힌 문은 영원히 열려지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에 무디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총장이었던 조지 스위팅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가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은 그 아들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할아버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 개인적으로 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어떤 남편이 이제 초신자 믿음을 가지고 부인에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갔더니 부인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하나님 장인어른 이렇게 그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족보상어를 보면 그렇게 불러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안 부르죠.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다 개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내도 하나님 아버지, 남편도 하나님 아버지, 자녀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죠. 신앙은 개별적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몇 개 지었고 이런 것이 나의 개별적인 하나님과의 관계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별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느냐, 형성되어 있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전도하고 있느냐,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내가 친한 사람이, 내 가족이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나의 삶의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께 믿음의 등불, 믿음의 기름을 준비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끔 보면 이렇게 인테리어용 책이 있습니다. 겉에는 모형 책인데 겉에는 진짜 책같이 보여가지고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인테리어 모형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겉보기에는 아주 고급스럽고 멋진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그것은 겉만 보이기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어보면 텅 비어 있고 스티로폼 조각에 불과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은 좀 훌륭하고 멋져 보이는데 나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떤 친밀감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받기에 부족한 기름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오늘의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의 삶을 점검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에는 그때에는 더 이상 자비나 요예 기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처럼 재림하실 것처럼 사는 것이 오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